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참 미인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미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참 성공한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연세 드신 분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어쩜 그렇게 안 늙으세요?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나이를 10살 깎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아무리 남들이 나보고 10년 젊게 보인다고 해도 나는 현재의 나지 10년 전의 나는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단순히 보이는 육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별하고 그리고 몸의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이라고 식별을 하지만 꼭 그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죠. 성형수술을 해서 누군가를 나랑 똑같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DNA를 비교해보면 다르기 때문이죠. 아마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하면 나와 똑같은 DNA를 가진 복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복제품도 내가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나는 홀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이고 다른 존재가 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몸이나 DNA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다른 어떤 것, 즉 생각하고 상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존재, 보통 우리가 영혼, soul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나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어도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영혼이 계속 남아서 나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죽어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러면 이 땅의 몸은 비록 사라지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주시는 몸을 가지고 영혼이 나의 정체성을 영원히 유지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영혼이 지속되는 영혼 안에 생기, 숨이 들어가 있다고 가르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또 생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보면 인간의 한계와 존엄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인간은 흙으로 원래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고 왜소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는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두 가지 상반된 모습, 즉 한계성과 존엄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의 우두머리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실제로 세상법을 많이 어겨서 감옥을 자기 집까지 드나들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윤리적으로 거의 완벽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그 위선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것으로 보였지만은 그것은 자기의의 표현이었을 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표현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못 만났으면 자신에 대해 착각하며 지옥에 보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하였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죄인의 우두머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아무리 남들이 뭐라고 비난해도, 아무리 심한 박해를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아들이 되었다. 자, 이 말이죠. 얼마나 자신 있는 말입니까? 바울이 이런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잘나게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이것은 사람의 왜소함을 강조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것은 사람의 존엄성을 표현하는 말이죠. 시편 144편 3절도 보면 같은 내용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추측하건대 아마 한밤중에 밤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래서 양을 치면서 밤에 들에서 밤을 지새우는 적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수많은 그 별들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고 무한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 작구나.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이렇게 시인이 우주의 광대함을 노래했는데 과학이 많이 발달한 현대에 연구해 보니 이런 표현이 너무나 적절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우주 안에 있는 별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력이 나빠서 그걸 다 못 보는 거지 진짜 망원경을 동원해가지고 다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 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주 안에 있는 별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것은 전 세계에 있는 해변에 그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그 모래사장에 있는 그 모래들을 다 모은 것에 10배나 된다 그래요. 이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주가 그렇게 광대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주를 지으셨어요. 그런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니 나를 어떻게 대우하신다고 했습니까? 나를 특별히 생각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전체 우주 사이즈에 비하면 먼지와도 같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생각해 주시고 돌보신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런 관심을 받을 만큼 귀한 존재가 됩니까? 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충분히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해서 보신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만을 주목해서 보시고 나만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 나를 그렇게 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에게 가지시는 기대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실 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수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즉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특권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여 그것에 맞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로 인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는 마치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람 구실을 하라고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람 구실을 하든 말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진정한 하늘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보잘것없는지 다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이고 풀이고 들의 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잘났다고 외쳐도 실상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 무의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는 아들과 딸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된 사람을 깊이 아시고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옛날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이제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시골길을 가다 보니까 저기 그 아낙네가 그 무거운 보따리를 이제 머리에 이고 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그걸 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도와줄 겸 또 전도도 할 겸 제가 차를 태워드리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낙네가 이제 차를 타고서
그리고 나서 차 안에서 반복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선교사가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딱 잡고 서 있고 또 한 손으로는 머리에 인 걸 또 이렇게 딱 잡고 있고 차가 흔들리는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습기도 하고 또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 무거운 짐을 그렇게 머리에 이고서 그렇게 가십니까?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는 걸.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렇게 차를 태워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고. 근데 왜 이걸 못 내려놓습니까? 이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붙잡고 있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자기가 붙잡고 있으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먼지고 안개고 들의 꽃이라는 것을 알면 그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걸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짐을 내려놓으세요. 이따가 교회 문을 나가실 때 다시 주섬주섬 내려놨던 거 다시 쌓아가지고 머리에 올려놓고 가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불행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디자인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랑을 둘로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는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을 향유하는 것, 인조이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향유로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은 향유로서 목적으로서 사랑해야 되고 피조물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랑입니다. 피조물은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위 가치를 위한 중간 수단으로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좋은 의미에서 이용, 사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젖소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젖소 그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최고의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젖소를 사랑하는 이유는 젖소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 때문에, 즉 우유라는 상위 가치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젖소를 사랑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자가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자식들 출세하고 등등 이런 세속적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언제나 최고의 가치로서 궁극적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향유의 차원에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질서를 분명히 세워주셨습니다. 이 질서를 따르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이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질서입니까? 하나님을 향유의 차원에서 사랑하면 행복해지고 이용의 차원에서 사랑하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또 피조물의 경우 우리가 그것을 향유의 차원에서 사랑하면 불행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간 수단으로서, 즉 이용의 차원을 해서 사랑하면 행복해지도록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유의 차원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간 단계로서만, 그 가치로서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먼지고 풀이고 들에 꽂힙니다.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늘의 행복을 얻습니다. 그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 믿었으면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최종 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순종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행복과 영생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설 때마다 너무나 작은 왜소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세심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한 마지막 목적으로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사용되고 또 이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